인덕원 교회가 선교사들을 여럿 이렇게 돕는 것으로 이렇게 소문나 있는 것을 제가 압니다. 참 잘하시고 고난에 동참해 주시는 것이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좋은 일에 참 잘했다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표하고 싶습니다. 제가 좀 일찍 왔는데요. 우리 형제님께서 저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계속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여러 가지가 지나갑니다. 저는 단순히 와가지고 이제 선교 보고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제 처음부터 좀 생각나는 대로 좀 나눠야 되겠다 이래서 다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아마 오늘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 문복조 형제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40분 두 번 하실랍니까? 이렇게 하셨는데 아이고 뭐 그렇게 얘기할 게 없어요. 전 1시간 내로 끝나겠습니다. 40분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했는데 아마 그거 다 써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40년 전에 저는 저 주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 전에 장로교도 다녔었는데 그때는 제가 이 복음을 몰랐어요. 40년 전에 81년도에 군에서 이것이 복음이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구나 하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들어간 군대가 그 전투경찰이었어요. 이 전투경찰은요, 기수 체계가 이렇게 엄격하게 돼 있어서 뭐 한 달에 한 기수 날 때도 있고 3달에 한 기수가 차이가 날 수도 있는데 한 기수가 너무 엄격해요. 그래서 엄청나게 고참들로부터 맞고 또 맞은 사람은 그 밑에 사람들에게 때리고 하여튼 그런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이런 깡패들보다 더 못한 곳이 이 집단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엄했는데 그때 제가 그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이거구나. 제가 논산훈련소에서도 계속 쪽복음 뭐가 있을 텐데 하고 쪽복음을 가지고 담배 남들은 피울 때 이렇게 한 장씩 한 장씩 살펴봤는데 자대 배치 강원도 묵호가 제 고향입니다. 근데 자대 배치를 고향으로 해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3년 동안 생활했는데 제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우리 대원들이 100명 정도 됐는데요. 이 해안 초소를 지키고 교통 순경을 대신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도 했습니다. 근데 너무 심한 것은 이 고참들의 행패예요. 맨날 그 술을 그렇게 바쳐야 되고 뭐 워카를 반들반들하게 닦아 놓는 것은 물론인데 뭐 기스라도 하나 나오면 그날 반 죽고요. 하여튼 안 맞은 날이 없을 정도로 안 맞고 자면은 좀 불안해요. 언제 때려서 깨울까? 그러니까 밤 12시라도 1시라도 막 때리거든요. 하여튼 이상한 곳이었어요. 그때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그 100명의 전투경찰 속에서 5명이 제일 악랄했는데 67기 5명이 아주 쫄병들을 반 죽이고 위에 몇 사람은 열애를 시키고, 열애라는 것은 이제 저 고참민들
아무 신경 쓰지 마시고 편하게 원하는 대로 다 해드릴 테니까 저 편하게 계세요. 우리가 다 잡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아주 악랄해요. 소문났어요. 67기 5명 똘똘 뭉쳐가지고요. 아주 뭐 개 패듯이 든대요. 예, 지금 생각해도 좀 그렇네요. 제가 오늘 쫄병 그 옷을 이렇게 열어봤는데요. 하도 이 16 그 총 개머리판으로 맞아가지고 시퍼렇게 완전히 썩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꼭 완전히 이렇게 부어가지고 시퍼렇게요. 그걸 숨기고 그것도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있는 것을 보고, 또 어떤 후배에 보면은 하도 조인트를 까여가지고요, 이 뼈가 썩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울 경찰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막 끊어내는 것 대신 긁어내는 걸로 해가지고 근 1년 동안 이렇게 한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들 죽어나가고 맞아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어느 날 또 이제 이 5명이 혼내는 거예요. 그 원상 폭격을 시키죠. 머리를 이제 세면바닥에 박고. 그래가지고 벌쓰고 있을 때 제가 이건 너무하다. 이 사람들이 매일 술을 요구하고 그 술 먹으면 또 그냥 자지 않고 때리고. 그래서 제가 중간 기수였는데 이것은 후배들한테 더 이상 물려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제가 원상 폭격하고 있는데 벌떡 일어났어요. 일어나고 그 앞으로 저벅저벅 걸어갔습니다. 67기가 있는 그쪽으로. 그랬더니 자기가 부르지 않았는데 제가 걸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나오는 거야? 들어가 이러는데 제가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주먹으로 딱 한 대 쳤습니다. 근데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져 가지고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피가 다 나면서. 2번 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참 영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구원 때 그런 게 겹쳐가지고 제가 너무 참 갈등이 생겼어요. 아니 내가 금방 예수님을 정말 영접했는데 이렇게 해도 됩니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막 기도하고 나오고, 제가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바로 집차가 와가지고 저를 체포해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영창에 들어가지 않고요. 30일 동안, 한 달 동안 아침, 점심, 저녁 반성문을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검문 안 세우고요. 반성문만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냅니다. 그때 제가 그 반성문에 제가 뭐라고 썼겠습니까? 이제 막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제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얘기 쭉 쓰고 이 갈등 속에 있었던 그런 거, 소위 말하면 자백하는 기도를 쭉 계속 써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백의 중요성을 알게 됐어요. 또 기도가 뭔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달 끝났는데 경찰서장의 특별 지시라고 감옥에 넣어야 되는데 원래는 넣지 않고 이제 제 위치로 근무를 쓰라고 이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사실은 이제 죽음이 가까우는 거예요. 67기 5명이 가만두겠습니까? 그냥 딱 지나가면서 그냥 탁 치면서 너는 살아서 나갈 생각 말아라. 그때부터 정말 불안 속에서 잘 수밖에 없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입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를 다른 데로 멀리 좀 보내주시든지 저 사람들을 5명을 보내주시든지 이 기도를 간절하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같이 있어서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나오자마자 그냥 그 물풀의 나무 아주 그냥 부러지지 않는 그 몽둥이로
전체에 딱 세우고 이제 50대를 맞으라고 그래요. 50대 맞으면 이게 뼈도 못 부러지거든요. 엉덩이 한 서너 대 때리면 벌써 엉덩이 터집니다. 피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여기서 물러서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못 맞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딱 잡고 어디 조용한 데 가더니 너 이거 안 맞으면은 너 후배들이 너를 가만히 또 안 둘 것이다. 너도 잡아야 돼 걔들을. 막 이러는 안 잡아도 됩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흥정을 해요. 그럼 30대 맞아라. 맞겠다고. 그래서 10대로 합의를 받지 않습니까? 다 있는 데서 10대 합의하고 그때부터 또 죽는 거죠. 그거는 이제 형식적인 거고 한밤에 언제든지 때리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참 그런 데가 있었어요. 지금은 뭐 군대 너무 좋아졌습니다만은 그때 제가 기도했는데요. 그 5명이 신기하게요. 한두 달밖에 안 됐어요. 100명 중에서 원주 기동대가 창설되면서 각 경찰서마다 몇 명 보내달라고 쭉 이제 오더를 내렸는데 우리 경찰서에 하필이면 67기 5명 그게 원주 기동대로 보내라고 해가지고 딱 뽑아서 갔습니다. 저는 저 혼자라도 다른데 적응하기 어렵겠지만 갈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뽑아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거 나중에 내 생각해 보니까요. 100명을 쭈르륵 세워놓고요. 5명을 뽑을 확률 이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100명 중에서 이 사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5명 뽑는 방법 뭐 이런 방법을 생각하면 수많은 가지수 분의 1이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P의 N의 R 분의 1이 뭐 이런 거 계산해 보니까요 한 4천만이 좀 넘어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보다 넘더라고요. 그것분의 1이에요. 확률이 확률이 거의 없는데 하필은 그 5명이 뽑혀서 갔습니다. 나중에 곧 이제 전화가 한번 와가지고 들었는데 다른 동료들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거기에 갔더니 원주 기동대에 갔더니 중간 기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 남해 어디서 오고 뭐 이래가지고 고참들이 기라성 같이 와가지고 반 죽이는 거예요. 이 5명이 엄청 맞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는 좀 고소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거든요.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 구원받은 나의 기도도 들으시구나. 우리 막 거듭났잖아요. 형제나 자매나. 이 무시할 게 못 되는 것이 존경을 해야 되는 것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성령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이런 역사들이 있죠. 그래서 막 구원받은 성도랄지라도 무시할 수 없다. 이건 존경해야 되고 귀하게 여겨야 되고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다. 이런 것을 보게 합니다. 제가 어떻게 구원받은지 40년 전에 얘기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후로 서대문 교회에서 이제 모임 생활을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10년 정도 하고 난 뒤에 그 동두천에 이제 제가 졸업을 하고 토목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졸업을 하고 바로 그 동두천에 태양건설에 속해서 이렇게 뭐 다리를 건설한다든지 뭐 도로를 넣는다든지 공설 운동장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을 하면서 이렇게 동두천에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이 조그만 도시에 복음이 없는 거예요. 너무 동두천 하면 무슨 이미지가 생깁니까?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그때는 미군 부대 많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런 곳인데 여기에 복음을 전해야지 하는 마음에서 동두천에서 복음을 15년 정도 전했습니다. 참 작은 도시에서 이 복음 전하는 게 그렇게 힘든 것을 알았어요. 어린이들은 많이 이렇게 모을 수가 있더라고요. 막 100명씩 이렇게 모으고 있었는데 어른들이 참 돌아오는 게 힘들고 돌아왔다 할지라도 다시 어디 서울 쪽으로 가고 뭐 이래요. 근데 한 7가정, 8가정 됐는데 그 중에서 한 반 가정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다른 모임 가겠다고 해가지고 보내드리고 그때 힘을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강북교회로 같이 가서 거기서 1년 있다가 필리핀으로 가게 됐습니다. 우리 그 히브리서 13장 말씀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원한 영관 도성이 없으므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영문 안에 왕자에 앉으셔야 마땅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코자. 그러므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우리도 그의 고난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30대, 40대에 제 마음속에 콕 박혀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첫 번째 제자들한테 나타나셨을 때 이건 아시죠?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건 아시잖아요. 불안불안. 그 다음에 말씀이 뭡니까? 첫 번째, 다른 말씀도 많이 있을 텐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야, 부활하셔가지고 첫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있다. 부활하신 첫 번째 만남에서. 그리고 사람은 경기도나 서울이나 이렇게 거주의 경계라든지 이 행정도시의 경계나 또 나라의 경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8장에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랬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경계가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복음에는 경계가 없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이런 것들이 제게 필리핀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속의 확증으로 남아 있습니다. 당시에 이 필리핀은 천주교에서 잘못된 그 구원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사순절 날요 얼굴에다가 이 시꺼먼 그 색깔 검둥이 색을 이렇게 까만색을 이렇게 십자가를 딱 그립니다. 얼굴에. 그러면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무식하죠. 상당히 무식하죠. 그래서 축제를 하고 이러는데 어느 날 배 위에서 300명이 축제하다가 배가 뒤집어졌어요. 몽땅 죽었어요. 300명이 죽었다. 얼마나 무식합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필리핀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갔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사역하기 전에
먼저 갔던 선교사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보고 싶었어요. 아니, 먼저 교파를 막론하고 먼저 가서 이렇게 개척했던 곳을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교계에서 개척한 세 개의 그 예배당을 찾아가 봤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서너 명, 대여섯 명. 얼만큼 잘 지었나? 야,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1층, 2층. 예, 규모가 상당합니다. 아주 땅도 상당히 넓게 해놓고요. 사택도 있고요. 이곳에 1, 2층.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자재만, 이런, 데스크라든지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요, 한국에서 공수를 해왔어요. 근데 사람들은 몇 명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게 현지인 목사한테. 여기 왜 이렇게 크게 해놓고 요만큼 보이나? 그것도 자기네 가족들이라는 거예요. 친척 이런 가까운. 그랬더니 하나 말이요. 옛날에 반석교회 장로교회인데 반석교회 목사님이 와가지고 이거 할 때는요 꽉 찼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했나 했더니 큰 대형 버스를 빌려가지고요. 빌렸는 건지 그 교회 거죠. 그러니까 교회 거 가지고 마을 돌아가지고 다 이렇게 실어 나르고 다 채우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특징이 있었는데 엄청 많이 뭘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버스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주니까 사람들이 그냥 끊기는 거예요. 양식장에 그냥 좀 뿌리면 말이죠. 잉어가 확 몰려들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봤습니다. 다른 두 곳도 비슷해요. 이거보다 규모는 작지만 비슷해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불과 10년, 20년 전에 얘기가 그렇다는 거죠. 주님이 제게 사역하기 전에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의식하면 이렇게 되는 거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회 복지를 위해서 갔느냐 영생하는 이 복음을 가지고 갔느냐 너무 큰 차이 아니겠어요? 먹어도 죽은 이스라엘 조상들. 그래서 말씀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말씀. 아마 그 장로교 교인들은 한국에 있는 장로교 교인들은 큰 부흥의 역사를 기대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말 부흥했는 것 같이 보이는 거고요. 이렇게 선교사들이 여기에 약해지기 쉬워요. 교회는 기대를 하고 지원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주님 바라보고 한 영혼의 중요성을 알게 하시고 또 이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살리는 것은 이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철저히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들이 우리나라 같은 구원받았다 이러면 말이죠. 1시간 거리라도 뭘 타고 오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 나라들은 너무나 게을러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5분 정도 걸을 일이 있으면은 안 가고 말아요. 또 버스를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없고요. 그래서 한 마을에서 일해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벗어나지 않겠다. 이 마을 전체 자세히 전하려면은 제가 남은 인생 다 써도 부족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멀리 가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고 또 한 가지는 말씀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귀중하다. 한 영혼이랄지라도. 이런 생각이 그때 교훈으로 받았습니다. 그곳에 이 교계의 선교사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요. 그렇게 뭐 자주 만날 것은 못 되지만, 선교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아예 생각도 없었고, 근데 좀 거리가 좀 가까이 있는 선교사님이 이렇게 저보고 가자 그래요. 장로교 선교사. 그래서 하도 그래서 한번 가봤죠. 근데 선교사들이 거기 와가지고 두 표로 쫙 나눠가지고 싸우고 있는 것을 봤어요. 아유, 여기까지 와가지고 뭘 또 싸워. 보통 싸움이 아니고요. 큰 싸움이에요, 이게. 뭐, 위치겠죠? 위치를 높인 자리에 얻으려고 차지하려니까 그런 싸움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법정 소송까지 들어가고 한국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는 그 교계 선교사들 볼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도 좀 가까이 있는 사람들 한 3명 정도는 제가 압니다. 놀랍게도요,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마다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와, 이 사람들이 영생의 복음이 없네. 와, 이런데 선교사로 왔다는 얘기지. 뭘로 왔을까? 무슨 목적이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쉽게 알아요. 이게 어쩌다 지나가다가 커피 한 잔 마시라고 이렇게 마시기 위해서 들어보면 아예 자꾸 얘기하는 게 수상해요. 근데 결국은 이제 그런 것들이 보이죠. 자기는 지옥은 믿지 않는다. 이런 선교사예요.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영생이 있겠어요? 복음이 있겠습니까? 또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한 목사님하고 그 다 큰 아들하고 왔어요. 같이 듣는 거예요. 근데 들으면서 이 아들이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그리고 헤어졌는데 밤에 나한테 그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우리 아들이 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지금 아주 영적 불안해 한다고. 이거 아주 어떻게 하십니까? 이거 좀 상담 좀 해주시겠습니까? 막 이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그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칭의에 관한 부분이죠. 이러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칭의입니다. 제가 뭐라고 했냐면, 주일날 계속 잘 나오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11조도 다 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았으면 천국까지 못하고 지옥 갑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부들부들 그렇게 안 배웠다는 거예요. 아빠한테 그렇게 안 배웠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신학을 기본적으로 했기 때문에 칭의가 뭔지는 아는 거지요. 이론적으로. 이런 분들입니다. 뭐 다른 한 분도 제가 딱 3분 아는데요. 다 그래요. 야, 참 이 천주교인들 자체가 이게 미신 믿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1년에 한 차례 어디 천주교 갔다 오면은 그거 천주교인입니다. 거기다가 한국에서 여러 교단에서 파송된 선교사들도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다른 걸 전해요. 비슷하게는 전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제가 가보니까 필리핀은요 황무지입니다. 황무지. 그게 교회에서 선교사를 엄청 파견됐다 뭐 이랬는데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복음의 불모지입니다. 몇 년 전에, 한 3년 전인가요? 고성 쪽으로 지나가면서 고성에 산불이 나가지고 이렇게 싹 타버린 곳을 지났어요.
새까매요, 온통. 예. 근데 만약에 어떤 마음씨 좋은 어떤 사장님이 막 5천 그루의 나무를 심기 위해서 말이죠, 트럭에다 다 싣고 막 가가지고 심었다 이랬을 때 말이죠,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큰일이죠. 근데 그 산이 탄 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만약에 골고루 그것을 심는다면은 한 그루가 여기 있고 또 한 그루 찾으려면은 저기 넘어서 있을 거예요. 또 한 그루는 저쪽에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복음이 없는 곳이에요. 정말 복음을 알고 전해야 할 곳, 복음을 정말 안다면 전해야 할 곳, 황무지, 불모지, 그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이제 제가 있는 산마리노 마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마리노 마을은요, 이게 산 마리노 이런 뜻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세인트, 산 하면 세인트죠. 그러니까 성도, 성 마리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천주교 이름들이에요. 천주교의 성자를 다 붙이잖아요. 아주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뭐 그들이 보기엔 괜찮은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마을인데요, 이것의 그 형성이 어떻게 됐냐면은 마닐라에서 마닐라 외곽 지역에 쓰레기 버리는 그곳에서 판자촌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살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쫓아내는데 도시가 좀 확장되면서 그 사람들을 다 쫓아낼 때 다 어디로 옮겼냐면 산마리노에 옮겼습니다. 집을 15평씩 이렇게 땅을 15평씩 나눠요, 무조건. 그리고 25년 동안 매달 얼마씩 넣으면은 자기 집이 낸다 이래가지고 다 그쪽으로 강제 이주시킨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스틴 빌에 잠시 머물렀을 때 처음 와서 그게 형제님들이 거기는 가지 말라, 이런 곳이 산마리노 동네입니다. 왜냐하면 다 어떤 교육 이런 거 하고 거리가 멀죠. 부모가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렇고 다 그냥 범죄인들이 거의 모여 사는 이러한 동네입니다. 이 필리핀 사람들은요, 풍습이라 할까 악습이라 할까 이런 것이 있다면요, 술 먹고 노래하고 크게 가라오케 있지 않습니까? 가라오케나 노래방 기계 있지 않습니까? 그거 틀어놓고 온 동네가 떠나게 될 정도로 크게 노래를 부릅니다. 거의 매일이에요. 그냥 술 먹고 노래하고 춤추고 마약을 많이 하고, 마약을 몇 퍼센트나 하냐면요 80% 합니다. 어른들요 지나가잖아요. 10명 지나가면 2명만 제정신이에요. 8명은 마약을 해요. 80%.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렇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두테르테 대통령이 됐잖아요. 막 10만 명 죽인다 이랬거든요. 1년 안에 마약하는 사람들. 그리고 정말로 1년도 안 됐는데 10,000명을 죽였어요. 막 그 자리에서 사살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이제 마약을 이렇게 죽이니까 우리 동네에도 많이 못하지 하고 물어보니까, 어이구, 마약을 했던 자매님이 있는데 구원받은, 그 자매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80%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죽이는데도 못 끊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건축을 좀 하면서 사람을 써봤는데요, 우리 형제가 알아요. 누구 마약 안 하는지 다 알아요. 동네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 형제가, 내가 저 사람이 일을 달라고 하니까 불쌍해서 주면 우리 형제가 그래요. 마약쟁이라고 그래요. 정말로 10명 써보니까요 8명이 마약쟁이래요.
두 사람은 아니라는 거야. 정말 80% 맞구나. 이게 문제가 아니라요. 이 사람들은 총이 있어요. 미국하고 똑같아요. 미국에 50년 지배를 받으면서 이 자기 몸은 자기가 지키는 겁니다. 경찰은 우리 민생을 그렇게 돌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사건이 나왔다 우리 집에? 그러면 경찰이 달려와요. 와가지고 너 정말 범인 잡기를 원하느냐? 예, 잡기를 원한다. 이러면 그럼 우리 5명이 오늘부터 일을 해야 되니까 5명 일일 얼마 해가지고 우선 한 달 거 먼저 달라. 돈이 있어야지 잡아요. 그것도 그거 누가 돈을 줄 수 있는 여유가 있겠어요. 죽으면 끝입니다. 예. 경찰은 자기 책임 안 져요. 자기 몸은 자기가. 다시 말하면 총이 너무 많아요. 제가 아침에 운동을 하는데 아침에 어느 날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야, 여기 한 10명 정도 있구만. 여기에 총 누구 가셨냐 물어봤어요. 다 알아요, 그들끼리는. 거기서 8자루가 나와요. 쟤는 4자루 가지고 있고 쟤는 2자루. 한 자루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8자루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요. 그거 무덤에 갖고 가지 않고 꺼내놓고 가거든요. 그런 것들이 쌓여 있는 데다가 길거리마다 광고가 말이죠. 우리 총이 제일 좋다. 한국 돈 50만 원이면 예, 총하고 새 총하고 총알 다 주거든요. 그러니 뭐 제가 그 처음에 갔을 때 저하고 나이가 똑같은 한국 아저씨를 만났어요. 그 집 아이들도 비슷해요. 3명인데 우리 아이들 나이하고 비슷하고 얼마나 반갑던지요. 어떻게 여기 왔어요? 그러니까 사업차 왔어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조금씩 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아들이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죽었어요. 총 맞아 죽었어요. 우리가 매일 가는 그 시장에 재래식 시장에 거기서 총 맞고 죽었어요. 같이 울고 정말 이 사람들은요 손 떨리고 마약 땡기고 돈 없으면 총 빌려달라고 해가지고 총 갖고 나와요. 자기한테 총 없어도 괜찮아요. 남한테 친구들한테 몇 단계 건너가면 총 다 구할 수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런 나라예요. 그래서 이 필리핀의 그 게으름, 일 없음, 일이 없어요. 이런 거 악습들 뭐 이런 것들이 아주 뭉쳐 있고 천주교의 부패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 속에서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 한 자매가 마약을 했다고 했죠. 이 자매가 11살 때부터 마약을 했어요. 아버지가 마약상이야. 근데 마약을 남편하고 쭉 언제 결혼했는지 모르지만 남편하고 마약 똑같이 해요. 근데 28살 돼가지고요 저를 만났거든요. 28살 전에 그러니까 한 2, 3년 전에 제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28살에 구원받은 거죠. 어느 날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뒤에 앉아가지고 그냥 얼굴이요 주위가 새까맣고 아주 무시무시해요. 보기에 아주 어떻게 얼굴이 저러냐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구원받고 난 뒤에 물어봤어요. 너 그때 앉았을 때 얼굴이 그렇더라 했더니 그날 내가 마약을 엄청 했는데 내가 자꾸만 이게 복음 들으라고 하면서 권해가지고 할 수 없이 앉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 자매가 마약 정말 끊기 힘들거든요. 28에 예수님 믿고 난 뒤에 딱 남편하고 딱 끊어버렸습니다. 지금 33살이거든요. 예배드리고 동네에서 알아줘요. 얘는 정말 믿는 사람이다. 마약 못 끊는데 얘는 끊었다는 거예요. 남편도. 예. 오늘 그 간증 제가 좀 읽어 주시죠. 제가 준비를 좀 하라고 했어요. 예, 제가 어떤 큰 부흥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근데 이런 한 영혼이 확실히 거듭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제가 이 일을 끝일 수가 없어요. 예. 한번 그 자매의 간증 한번 들어보시죠. 나온다. 네.
여러분들이 카톡으로 혹시 왔으면 그걸 같이 이렇게 보면서 이럴 때 안 읽으시면요, 집에 가서 안 읽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같이 잠시라도. 2016년 8월 27일 주님 안의 형제 자매님들께 저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어려서부터 저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생은 저에게 너무 힘들고 잔인해져만 갔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많은 잘못을 했습니다. 아마 10계명의 거의 대부분은 못 지킨 것 같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저희 가정에 있었고 저는 반항적으로 변했고 제 자신에게 안 좋은 결정들을 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저는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 죄를 범했고 계속 잃어버린 채로 살았습니다. 최 선교사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최 선교사님은 저희 집에 방문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을 멈추지도 지체하지도 않았습니다. 솔직히 처음에 저는 선교사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신중히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계속 죄를 짓고 있고 교회에 가는 것도 귀찮았습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대며 교회에 가지 않았고 선교사님이 간증을 써보라고 하실 때마다 다음에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계속 왔다 갔다 하며 전혀 열심을 보이지도 않았고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저는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시간은 빨리 지나갔고 어느 한 주일 아침 선교사님은 또 저희 집에 들려서 저와 저의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주일 예배에 초대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 집 문을 두드리는 데 있어 절대 지치시거나 그만두시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나를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 순간 저는 제가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선교사님이 제 인생에서 한 일처럼 하나님께서는 절대 나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포기하시지 않으시는구나. 많은 이유로 구원, 용서, 영적인 승리, 복종에 관심이 없었고 교회에 가는 것은 저에게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이해하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저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저를 그의 팔 안으로 다시 데려오시려고 길을 만든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하나님께 회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했고 하나님을 저의 삶의 주 그리고 구원자로 영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처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다 가지고 가셨고 불타는 지옥에서 저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써있듯이요.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예전 죄와 지금의 죄 그리고 나중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에 너무 기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와 있듯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간증문을 마치기 전에 선교사님 그리고 주님 안의 형제 자매님들께 인도해 주시고 멈추지 않고 저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밖에 없습니다. 고를로새서 1장 3, 4절처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주님, 저를 향한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일꾼 될 준비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진키 카스트로 모데스토입니다.
마크 안토니 모데스토와 결혼했고 산 마리노에 살고 있습니다. 전에는 잃어버린 양이었으나 지금은 다시 찾은 양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잃어버린 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좋은 목자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양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주는 좋은 목자.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요한계시록 7장 12절. 주님께 영광을. 예, 이게 아무런 그 도움 없이 이렇게 간증 나오기가 사실은 어렵죠. 예, 꾸준히 1, 2년 듣다 보니까 이제 뭔지 다 알게 됐고 이제 깨달으신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너무나 참 감사하고 이런 것이 있을 때마다 제가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그 한 편의 간증을 제가 더 보내드렸거든요. 그 포텐시아나 자매인데요. 올해 62인가 그래요. 이 자매는 이 천주교 사람인데 역시 구원받고 나니까요. 이 우상을 구원받았다고 하고 또 침례 전에는 반드시 우상을 체크해요. 집에 우상이 있냐? 그 찢어버려라, 부숴버려라 이러죠. 근데 이 자매는 못 부셔가지고 갖고 왔어요. 이거 어떻게 갖고 와? 이 쇠로 돼 있어요. 그냥 쇠로 돼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제가 멀리 던져버리라고 저기 쓰레기통인데 빨리 던져버리라고 이랬더니 그 다음 주에 어떻게 했냐 물어보니까요. 던져버리면은 누군가 그 쓰레기통도 뒤지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거 주워 가지고 집에 또 갖다 놓을 것이 분명히 해서 쇠톱날 가지고 다 일일이 썰어가지고 부숴낸 이 자매님인데 그 신앙이 얼마나 그 간증도 아름다운지 지금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코로나 시대에 간증문을 하나 이렇게 보내왔는데요. 너무나 놀라워요. 자기는 주님께서 자기를 이 코로나에서 보호하실 줄로 믿는다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야말로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에 준비케 하게 복음을 위한 준비케 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는다. 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대단하죠. 그 남편 곧 구원받았었고 이 남편도 보통이 아닙니다. 하여튼 구원받고 나니까 모든 것이 감사로 이렇게 일관해요. 하여튼 그런 간증입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저 산마리노 교회는 30명 정도 이렇게 모입니다. 뭐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 주일학교 어린이들 요거 새소식방이라 하면 더 좋겠네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토요일 날 합니다. 토요일 날. 그래서 토요일 날 아침 9시부터 몽골 스트리트. 그러니까 이 나라 이름을 갖다 붙였어요. 골목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얘들이 이 부족 국가의 성격이 있어서 그런지 잘 융합해요. 이쪽 골목하고 이쪽 골목하고 만나지를 잘 안 하려고 그래. 서로 안 넘어가고 막 이런 게. 그래서 우리가 가주는 거죠. 그래서 몽골 골목에 9시에 가가지고 의자를 쫙 펼쳐놓으면 거기에 한 20명 앉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딱 가르치고 그 다음에 10시에 얼른 옮겨서 파리 스트리트에 가가지고 또 20명 쫙 이렇게 펼쳐놓으면 딱 앉아요. 의자를. 그렇게.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나폴스 골목 11시. 그래서 의자 또 20개 딱 해놓으면 그거 딱 앉아요. 그래서 또 준비된 선생님이 딱 전해요. 그 다음에 12시 그 비엔나 스트리트. 거기서 또 플라스틱 의자 딱 펼쳐놓으면 쭉 앉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라오스 스트리트. 똑같이 의자를 빨리 제 차에 태워가 그거 의자는 빨리 실어가지고요. 쫙 그건 옮겨 놓죠. 의자는. 그래서 제가 펼쳐놓으면 다음 선생님이 딱 가르치고
이렇게 9시부터 1시까지. 거기도 토요일은 쉬거든요. 학교 안 가고. 그렇게 전하고요. 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어른들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날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천주교에서 기독교로 이렇게 오는 것은 절대 안 오려고 그래요. 그건 배신하는 거니까. 거의 90%가 천주교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기독교로 가면은 눈에 띄죠. 그리고 이제 배신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거의 안 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그런 지혜를 주셨어요. 친구 집에 음식 초대를, 점심을 같이 먹자 이러면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가정에다가 월요일 점심, 화요일 점심, 수요일 점심, 목요일 점심, 금요일 점심, 이렇게 5그룹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음식을 먹자고 처음에는, 정말 한 곳에 8명 정도는 와요. 이렇게 평균 어른들이. 그래서 처음에는 음식 먹다가, 그게 이제 말씀을, 먹기 전에 말씀을 보자. 이래가지고 30분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1시간씩이에요. 1시간씩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음식 먹고 이렇게 헤어지고.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이 점심시간은 굉장히 어른들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갔는데 지금 마음이 거기에 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 있을까 지금 열매 딸 준비가 돼 있는데 1년을 넘게 했기 때문에 한 2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열매 따야 되는 건데 그게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제가 1월 14일 티켓을 끊어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간 환경이 안 좋아가지고 그때는 무조건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끊었습니다. 위에서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 어른들 집회, 5 어린이 골목 집회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 뭐 어려움은 없었나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물론 다 있었죠. 다들 있죠. 그런 얘기 좀 하겠습니다. 처음에 그 필리핀에 우리 아이들 넷하고 제 아내하고 6 식구가 6이 도착한 거죠. 근데 자고 일어나니까요. 큰애가 막 울고 야단이에요. 그냥 가자 해가지고 왔는데, 물론 자세히 설명을 했죠, 애들한테. 근데 애들이 기다면 안 듣죠. 그냥 가서 생활할 줄 알았어요. 오보니까 이제 친한 친구들 고등학생 1학년 큰애가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이렇게 쭉 있거든요. 작은 애들은 그냥 그래도 있는데 큰애가 울고 불고 야단이에요. 일어나니까 친구들 하나도 만날 수 없고 집에 가겠다고 근데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근데 가슴 아플 정도로 해가지고 끝나면 좋은데 안 끝나요. 얼마나 울고 그러는지. 그래서 우리 집사람까지 흔들려요. 얘가 이러니까 어떻게. 아니 끝이 왔는데 태양이 지구를 따라서 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얘를 잡아야 되겠다. 나머지 애들 잠잠하게 만드는 이유도 이 얘를 잡으면 나머지도 중얼중얼하지 않겠다 생각해서 나가서 소리 크게 들리는 이 때리는 거 백화점 같은 데 팝니다. 그걸로 손바닥을 얼마나 때렸는데 거기는요 더우니까 항상 창문을 이렇게 열어놓죠 항상. 제가 때리니까 온 동네가 막 다 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때리고 난 뒤에 얘는 잠잠해졌는데 동네에서 소문이 막 났는 거예요. 코리안이 애들 잡아 죽인다고 소문이 퍼졌어요. 난 그게 어느 정도인지 몰랐죠. 거기는 미국하고 좀 비슷한 그런 게 있어요. 자기 애라도 때리면 막 잡혀가고 이런 게 있는가 봐요. 그래서 아주 나중에 우리가 조금 그 문화를 몰라가지고 그랬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큰애를 그날
때려가지고 잡음으로 말미암아 그 동생까지 잠잠하게 이렇게 됐는데, 그런 일도 마음이 아프죠. 저도. 우리 막내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말 한마디 안 하고 그게 현지인 학교 다녔는 거예요. 따갈따갈 하는데, 따갈따갈이 뭔지 아세요? 따갈로그. 예. 뭐 학교에서 그것만 따갈따갈 하는데 뭐 얘는 알아야죠. 오늘 뭐 1년 동안 계속 물어봤어요. 야, 오늘은 얘기 좀 했냐? 한마디도 안 했어요. 1년 동안 말 안 하고 학교 다니는 거예요. 와, 잘못될까 봐 염려가 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집도 여러 번 이제 옮겼고, 더군다나 이제 이 예배당 없이 10년을 살았습니다. 그냥 뭐 정말 남의 그 처마 같은데 그런 데서 임시로 좀 빌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뭐 이 사람들이 생각해도 그럴 거예요. 뭐 선교사가 와가지고 예배당도 없이 뭐 저렇게 전도하나 이랬을 거예요. 10년 동안 주님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런 거. 또 어떤 데는 꼭 필요한 재정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서대문에서. 뭐 필요를 얘기하면은 이거 믿음이 없는 처사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용히 한국에 나와가지고, 거기 있으면 뭐 내가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얼마 주겠어요? 10,000원도 안 줘요. 열심히 일해도. 그거 가지고 뭐 되겠습니까? 한국에 나와가지고 한두 달 바짝 벌어가지고 들어가고, 뭐 벌 게 뭐 있습니까? 막노동밖에 없죠. 어느 날 제가 그 한겨울인데 아주 그 25층 꼭대기 아파트에 그 방온 벽을 이렇게 치는 텐트를 쳐가지고 안에 있는 콘크리트가 이렇게 얼지 말게 하는, 탓을 하고 난 뒤에 얼지 않게 하는 그런 그 방온 벽을 이렇게 치고 난간에 매달려가지고 그걸 쳤는데요. 내려와가지고 씻으니까 온몸이 빨갛게 변했어요. 그날 체감 온도가 마이너스 27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경험. 하여튼 이런 경험을 통해서도 어쨌든 제 마음은 항상 이 복음밭에 가 있습니다. 그 목적이 그 복음이니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간에 제가 그 두 번의 코로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코로나가 터졌고 그 전에 뭐가 터졌냐면요, 우리가 있는데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화산재가 쫙 퍼졌어요. 유황 냄새 가득하고요. 한 달 동안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온 우리가 어디를 피해도 그 마찬가지니까. 그러더니 그 다음에 그게 끝이니까 코로나가 바로 터지고, 코로나 터지고 난 뒤에 그래도 예배당이 이제 내일이면 이제 마지막 이제 일 다 마치는 날이다. 주님이 30평을 주셨어요. 예배당을. 그 건축 일을 했으니까 그걸 마지막 참고 하자. 이 맹장이 터질 것 같아요. 한 10일 동안 견디면서 마지막 그걸 보기 위해서 병원도 안 가고 했는데 마지막 못 견디고 그 가까운 병원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거 맹장이니까 의사 선생님, 수술할 의사 선생님 계시냐 이래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누우라고, 조사 좀 해야 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누웠죠. 하루 종일 뭐 링겔을 꽂고 이것저것 검사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봤죠. 이 병원이 아주 수준이 이렇거든요. 거기는. 그래서 의심스러워서 아프고 이래가지고 저녁 밤이 다 돼야 되는데 정말 의사 선생님 계시냐, 수술하는 의사 선생님 계시냐. 사실은 없다는 거예요. 없는데 돈벌이로 여기는 거예요. 눕혀놓고 이것저것 검사. 그래서 야 빨리 빼야 돼. 나 지금 터질란다. 한국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급하게 빼고 나오려니까 우리가 뭐 검사했다고 돈 다 물고 가라고. 그래 아주 수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나왔는데요. 놀랍게도 주님이 맹장이 맞았는데 그 14일 격리 기간 동안에 다 나와버렸어요. 가라앉아졌어요. 예. 그래서 얼른 저기 서북주 내과에 갔죠. 가지고 이제 검사 좀 다시 해달라고. 주님이 낫게 해주셨다고. 수술할 필요가 없게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위도 너무 헐어가지고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 전 건강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뭐 피 수치가 뭐 이거 안 좋다. 재검사해봐라. 또 한 가지는 거기서 검사 못했지만 서울에 가거든 당장 그 대장 검사를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자마자 대장 검사를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이 용종은 뭐 서너 개씩 뭐 있고 그런가 봐요. 이건 선종이에요, 선종. 아주 제대로 자란 선종. 암 직전에 있는 거. 그거 2개를 떼었어요. 사실 좀 연장하는 거 우리 좋죠, 그죠? 근데 사실은 더 좋은 것은요, 주님나라에 빨리 가는 게 낫습니다. 이곳에 장난감 가지고 이렇게 놀는 거 같이 갖고, 천국은 정말 좋은데, 주님께서 내 생명을 연장해 주셨어요. 저는 마음에 주님이 10년 만에 주신 이 예배당에 이젠 사람들 채우면 되겠다 하고, 오직 전도 일념 이거밖에 없었는데 주님이 그걸 꺾으셨어요. 그게 아니고 급하게 이제 내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위도 싹 정상이고요. 음식 조절 조금씩 하고 피 그 수치 이런 것 좀 조절하게 됐고요. 제 몸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이랬었구나. 그래서 생명이 연장된 셈입니다.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요. 와, 정말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선종이라고 해서 이제 암 직전에 있는 거. 근데 여기서 이제 주님의 뜻이 끝난 것이 아니고요. 저는 거기에 가 있어서도 늘 저희 누님하고 저희 동생에 대해서 마음이 아주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그냥 뭐 말씀도 보내고 또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누가복음 16장 19절 말씀이죠. 그 부자와 나사로. 그 부자가 지옥 현장에서 뭘 요구합니까? 하나는 물 한 방울을 좀 주셔서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한 방울, 한 잔도 아니고 한 방울. 그게 거절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형제 5이 아직도 저기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내 형제 5. 내 형제.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늘 제 누님, 강화도에 있는 제 누님, 늘 광주로 시집간 제 여동생, 전라도 광주 멀잖아요. 온다 할지라도 제가 그까지 갈 일이 별로 없고요. 만날 일 간다 할지라도 얼마나 그냥 싹싹 빼는지요. 다른 얘기는요 평범하게 재밌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복음 얘기만 하면요 쏙 가재가 싹 나와 있다가 손을 잡으려면 쏙 바위 틈으로 들어가듯이 그런 내 여동생이 있습니다. 늘 마음에 그냥 짐이 됐는데 여기 나와가지고 이제 14일 격리 기간 딱 끝나고 난 뒤에 누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강화도에 있는 누님. 내가 여기 어떤 막 시작하는 그 침례교에 나오고 있는데 내가 너 얘기를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한번 보잔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갔죠. 목사님 식사 대접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점심을 잘 먹었는데 이분이 침례교 목사님이잖아요. 앉자마자 뭘 물어보겠습니까? 제가 식당에
앉자마자 뭘 물어보겠습니까? 어디 교파요? 아닙니까? 나라도 그렇게 묻겠어요. 내가 이미 그 질문을 할 것 같아서 생각은 했습니다만 이런 저런 생각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브레드린입니다. 브레드린입니다. 그때 뜻밖에도 이분이 딱 알아먹어요. 미국에서 뭐 40년 가까이 살았다요. 그래요. 거기서도 사역하고 그랬다는 거죠. 브레드린 그게 이상한 게 조금도 아닌데. 그래서 알아들으셨어요. 브레드린. 그 다음에 제가 무슨 얘기 했겠어요? 침례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침례교회 목사님이잖아요. 이 침례에 대해서 얘기를 쫙 하니까 딱딱 맞잖아요. 마음이 막 맞아요. 주일날 말씀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이제 막 시작한 지가 5개월 됐어요. 이 예배당이. 조금 예배당 잘 지었어요. 몇 명 안 되는데 불쌍해요, 그냥. 제가 그게 뭐 선교 보고를 하겠어요. 불쌍해요, 그냥 보니까. 그래서 복음으로 그냥 잔뜩 그냥 마음 가득 울분을 토하듯이 전했습니다. 그날 막 흔들려요. 그 다음에 헤어지고 한 몇 주 지나고 난 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왔다가 끊고 또 조금 얘기하다 또 끊고 뭔가 얘기할 게 있는데 이게 단상을 이렇게 양보하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결국은 한 번 더 전해줄 수 있느냐? 예, 알겠습니다. 또 복음밖에 더 없죠. 복음. 그 대를 이어가지고 이 부목할 젊은 그 목사가 제가 말씀 끝나고 나오니까 막 손을 잡고 와, 이게 복음인데 자기가 10년 내에는 이런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다. 목사님들한테. 자기가 이 교회 저 교회 다 다녀봤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데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딱 한 번 10년 전에 누군가가 딱 이렇게 한 번 전한 적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너무 고맙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또 막 상기돼 있어요. 이 목사님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헤어지고 난 뒤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장로가 이 산삼을 세 뿌리 켰는데 이걸 야먹으라고 줬는데 선교사 주고 싶다. 좀 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분에 없는 그 산삼을 말이죠. 3일 걸려서 아침마다 그렇게 먹었지 않습니까? 또 한 번 이제 말씀을 부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뭐 복음밖에 없습니까? 다른 거 말씀할 수도 있죠. 저 주제를 바꿔드릴까요? 이러니까 아니 그거 전화달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거 전화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뭐 몇 명 안 되는데 거기서 이제 갈 사람 가고 남을 사람 남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나한테 다 맡기더라고요. 그냥 계속 해달라고. 나 저기 필리핀 가기 전까지 다.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자기는 이제 이 진리가 자기는 침례교에서 빠지겠다. 이 브레드린은 맞다 이거야. 자기가 양심적으로 살펴볼 때 이것이 성경적이지 초대교회 모습이지. 그래서 침례교단에서 막 와가지고 막 말렸는데도 안 됐어요. 예. 그래서 완전히 저한테 또 전화 왔어요. 지금 목사들 둘이 와가지고 막 나가지 말라고 막 그랬는데 제가 자기가 딱 끊어버렸다고. 예. 그래서 이제 우리하고 똑같이 성만찬 예배 드리고요. 예. 그리고 이제 침례 다시 받고요. 늘 초기에 만났을 때 그랬거든요. 자기는 미시간 호수에서 그 넓은 미시간 호수에서 침례 받은 사람이라고 막
자랑했거든요. 근데 침례를 어느 날 딱 받는 거예요. 자기는 그동안 구원을 몰랐다. 이젠 구원받 알았다. 이젠 침례 받는 게 맞다. 침례 받고 이제 예배 지금 7명의 예배 드립니다. 그 누님도 침례 받았죠. 광주에 있는 제 여동생이 어떻게 거기 와가지고 복음을 들은지 아세요? 야, 신기해요. 그것도 주님이 광주에서 이것이 주일날 이렇게 듣게 하려고 벌써 4차례 들었는데 4번 다 그냥 눈물로서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아직도 뭐 교회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광주에 연락해가지고 기도해달라고 요청은 했어요. 그 매제가 불교 그 동상 그런 거 불교 그 뭡니까 그것을 우상을 집에다가 떡 사놓고 말이죠. 그 밑에서 뭐 심취한 이런 사람이거든요. 오래됐어요. 심취한 지가. 이 사람이 2번, 3번 들었거든요. 이번에는 그 집에 가가지고 평생 말이 없는 사람인데 술 먹으면 진심 나온대요. 저한테 저걸 바꿔달라고 이래가지고 저한테 전화 왔는데 가슴으로 와닿았던 별 얘기를 다 그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한 영혼이 불쌍하니까요. 이렇게 맹장을 통해서라도 오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돌아갈래도 돌아갈 수 없었던 것이 코로나 때문에 전화는 너무 퍼져가지고 아예 막아버렸어요. 공항을 차단하고. 지난 6월 달부터 이렇게 조금씩 열어놓는데 지금 또 막 우리 앞마을에는 봉쇄가 되고 완전 봉쇄예요. 움직이지 못하게 해요. 이런 상태인데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갈 수 있었으면 벌써 갔을 텐데 갈 수도 없게 하고 거기에 마음 쓰게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 복음을 항상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열려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게 복음을 이제는 예배당까지 갖추었기 때문에 이제 잘 전도해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환경 저런 환경 화산 터지고 코로나 터지고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가봤자 제대로 전도할 수 있는 그 환경이 못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1월달 어쨌든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고 시간에 여유가 좀 있으면은 이때 복음을 위해서 불살라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씩 늙어가는데 힘도 없고. 그리고요, 제가 요즘 아침에 운동하거든요. 항상 아침에 운동합니다. 운동하면 사람들을 많이 사깁니다. 할아버지들. 그래서 할아버지들이 복음을 듣기 시작했어요. 제가 동두천에 지금 있는데 할아버지들이 한 명 한 명 이렇게 이거는 좀 육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 친구들 저도 다 놓쳤습니다. 사귀면 안 되는 줄 알고 다 버렸는 건데 나에 대해서 다시 좀 사람들 사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몸의 운동도 좀 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만약에 원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몸이 얼마나 많이 움직여져야지 토끼 한 마리 잡을 수 있겠어요. 많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냥 혼자 걷고 혼자 뛰고 이거는 오래 가지 못하고요. 요건 통통통통 뛰면서요. 움직이잖아요. 재밌어요. 요거는 자기 혼자 못하고 남들하고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탁구든지 축구든지 배드민턴이든지 테니스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친구들 사귀면서요. 몸도 쭉 풀어주고 사귀고 전도하는 이런 일들에 투자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